할렐루야. 오늘 저는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능력을 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일에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포커스를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크게 벌려 구해라. 완전하지 못하면 남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우리가 가끔씩 볼 때는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그 사람의 허물이 먼저 보입니다. 내 허물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남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긍휼함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면 내 보는 눈을, 내 귀를 정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갖가지 은사와 능력도 구해야 됩니다. 다윗은 날마다 자신을 뒤돌아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자, 순수한 자, 의인과 함께 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능력이 많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단순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자, 의인과 함께 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이렇게 사용될 때도 조그만 어떤 하다못해 단톡방에서라도 내가 신뢰감을 가지고 그곳을 협력해야 됩니다. 근데 신뢰감을 가지지 않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 어떤 단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장님이 자기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허점이 보일지라도 방장님이기 때문에 예우해주고 대접해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도 남편이 볼 때는 또 부족한 아내의 부족한 게 보이고 또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최선을 다하는데 또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3박 4일의 여행을 남편과 다닐 때는 너무 좋았지만 또 가정에 돌아오니까 또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밖에 외부로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남편의 손을 잡고 다니면서 이럴 때는 참 행복하다 싶은데 또 가정에 들어오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보다는 남편은 또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좀 운동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아내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걸 또 원합니다. 그런데 운동도 좋다는 건 알지만 억지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운동만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는 게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 전화 오는 사람들마다 운동하라고 걸으라고 이러는데 그것이 내 마음이 동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신앙이 조금
아주 좋아졌으면 이렇게 하고 또 상대에게 원할 때가 있지만 그쪽에서 원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로가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대학생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초등학생이 있고 그걸 다 나무랄 수가 없어요. 운동도 자기가 움직여야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싫은 사람한테 아무리 운동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요리를 가정을 위해서 요리를 몇십 년씩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그 요리하는 게 싫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내가 몇십 년 동안에 요리를 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요리를 그냥 대충 어느 정도만 그냥 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혼 초에 그때만 해도 한 20대죠. 20대 후반인데 그때 옆집에 아주머니들이 제가 이제 거기서 전세로 살고 있을 때 주인들 그 한 40대 써요. 40살 되면 주방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것이 이해가 안 갔어요. 너무 재밌어 갖고 뭐 식혜도 하고 뭐 인절미 떡도 하고 늘 아기를 업고도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그렇게 요리에 취미가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고 싶지가 않은데 남편은 조금 더 이렇게 신혼초처럼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조금 이제 귀찮아졌어요. 또 남편 입장에서는 여자분들이 남편들 몇십 년씩 직장 다닐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장님이 뭐라 하고 이럴 때 그것도 참고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견뎠겠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은퇴하겠다 하는데 아내들은 끝까지 다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너무 잔인한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냥 그만두라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남편이 자기는 은퇴하고 나면은 이런 뭐 경비나 이런 거 안 하겠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몇 년을 더 다녀주면서 그래도 이렇게 알뜰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부잣집에 제가 시집간 건 아니지만 그래서 몇 박 며칠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걸 볼 때 그래서 뭐 가정에서만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남편이 원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3박 4일씩 다니면서 거기 가서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미하면서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장소가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또 집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할 때 또 남편도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고 저도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자신의 할 일만 좋을 때는 사람이 너무나 좋죠. 그렇지만 이제 서로 요구할 때 서로 상대편에게 조금 뭔가를 요구할 때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아내가 본인처럼 막 움직이고 산에도 가고 이러면 좋은데 또 가기 싫은 사람은 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찬양하고 또 책 읽고 또 묵상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지 않다 해서 그것을 불평불만 삼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인정해주고 본인은 본인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래서 저는 일단 남편이 은퇴하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에는 너무 제 맘대로 많이 다니고 편안하게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왠지 저를 초청하는 데들이 있어요. 있어도 좀 뭔가가 3번 갈 것 한 번으로 이렇게 줄여지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다고 그러나요? 누군가 나를 갖다 이렇게 큰 짐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다 하나요? 자유롭지가 않다고 하나요? 그런데 혼자 살면 마음대로 하겠죠. 그렇지만
같이 살면은 조금씩 서로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신앙만큼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자기한테 주어진 대로 거기에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만족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우리 그 시어머님이 치매에 걸렸을 때 식사를 차려드려도 안 드셨다고 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본 듯이 그렇게 대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저를 뭐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니까 또 저를 그 방에 또 초빙한 분이 어떻게라도 좀 어느 정도 너무 그냥 대충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니까 또 그 방에서 나갔으면 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낮아지고 나의 본분만 다하면 어느 때는 사람들이 높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로 높아지지 않아요. 내가 남을 섬길 때, 남을 용서할 때. 어떤 분들은 단톡방에서 좋아요 눌렀어요 하고 서로 조금 교제를 하면 그거를 갖다 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눌렀어요 해서 감사합니다 쓰고 있는 중에 그냥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있는 중에 가려버리네요 이렇게 쓰니까 또 그것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표현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워졌어요. 주님 오실 날이 심히 아주 가까워졌어요. 너무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너무 혼탁해지기 때문에 찬양 하나를 제대로 이렇게 듣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골치 아픈 거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어느 날은 저희 단톡방에 어떤 분이 오셔서 너무 많은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좀 순리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급히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니까 순리대로 하자 이제 이런데, 그것이 뭐가 마땅치 않은지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단톡방도 만들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초빙해도 저는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어도 내가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이웃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귀기보다 한 10명, 20명씩 사귀기보다 끝까지 내 옆에 그래도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몇십 년이 돼도 내가 오라 하면 얼른 올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답답할 때 전화라도 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사람이 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그냥 편안한 건 아니에요. 다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가 밥 한 끼라도 먹으면서 차 한 잔이라도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들은 가정을 너무나 책임지고 하다 보니까 짐이 무거워요. 몇십 년을 해도 뚜렷하게 잘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다가 남편들도 친구들을 몇 명 만나면 그때 웃을 수 있고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만났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거나 이런 몇 시간씩 있으면서 대화를 해도 쉽지가 않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듣다 보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악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이제 되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주님이 오신다 했잖아.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워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임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고 진실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방에 단톡방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 주는데 어떤 분이 볼 때 자기 방에는 있긴 있는데 나가기도 하고 한 번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이 방에 오니까 이 방에 어떻게 오게 돼서 보니까 제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방이 있지만 부방장으로 몇 군데 저를 세워줬지만 저는 거기에 하루에 한 번도 안 들어가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들어갈까 말까. 그러고 그냥 여기는 누군가 저한테 자기가 두 군데 방을 돌봐야 되니까 저한테 좀 봐달라고 했던 방이에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큰 방은 아니지만 거기서 있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그래도 이렇게 해요. 네, 이분이 나가면서 나중에 볼멘 소리 하더라고요. 개톡은 잘 안 하는데 왜 그 방장님 편만 드냐고. 편 들지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누군가 소개시켜줘서 그 방에 있을 뿐인데 자기 편을 안 들어주냐고 이런 경우를 봤어요. 오히려 그분의 방에 더 안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제 사진을 프로필이나 이런 데서 보고 퍼갖고 저를 막 부방장으로 해서 몇 개를 올려놓기도 하고 또 한번 그렇게 친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 방송에 한 번 오셨는데 그거를 들고 들어와서 엄청 친한 것처럼 친분을 과시하고 또 제가 어느 방송에 갔을 때 우리가 여러 명이 사진 찍은 걸 또 저하고 아주 친한 것 같이 저희 그 방에 가지고 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살려고 이 방보다 자기 방이 편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그 방에 안 가요. 뭐든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의 고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이분은 사람들을 그냥 함부로 대하는 편인데 저를 이렇게 와서 뭐 존경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면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만큼 쉽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어느 정도 할 말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나 그러면 무시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음식을 차려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남편이 볼 때는 그것보다는 좀 다른 걸 더 했으면 이런 마음을 또 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여자들도 엄청 많은데 최선을 다해서 남편의 밥상을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제가 차려줍니다. 10가지씩 색깔별로. 아침 먹고 나면 또 점심은 무엇을 차릴까. 네, 많은 분들은 이제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느라고 바빠서 남편 밥상도 안 차려주고 남편이 은퇴했으면 내가 할 거만 하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모든 것도 다 사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요리도 하고 기쁨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그 남편한테 또 그걸 인정을 못 받는다 해도 대접을 못 받는다 해도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하듯 주님을 섬기다 보면 사람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저도 단톡방에서 오해도 받고 뭐 이랬었어요. 근데 결론은 이제는 제가 그래도 반듯한 사람이란 게 결론은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느 장소 있더라도 내가 저 사람은 정말 틀림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올곧은 사람이야. 그래요. 물질도 요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 와서 성령님께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그런데 너무나 어떤 분은 그냥 남의 돈을 쉽게 생각해 갖고
그러고 돈 떨어지면 또 그냥 돈 다 떨어졌다 이래갖고 그냥 난리지.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어찌 보면 좀 좋지 않게 보여요. 그래서 다 가정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내가 어느 방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분 어렵다 생각해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주 가난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엄청난 50평이 넘는 집에 살고 있고 그 집에 한번 다녀온 분이 그러는데 뭐 배도 막 박스로 사다가 놓고 먹고 이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염소도 막 50만 원씩. 저는 이렇게 배를 사러 갔다가 하나에 3,500원씩 하면 배를 못 사고 그냥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이 불쌍하다고 또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단톡방에서 그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는 가난한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부자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겉보기만 보고는 알 수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자기의 양심을 알잖아요. 그래서 뭔가 남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은 물질이 많아서 나누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쓰지 않고 남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편을 볼 때 아우 저 사람은 좀 부유하게 보이니까 저 사람은 많아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씩 이제는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네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섬겨라. 근데 제가 이 50몇 평에 산다 하고 그분이 돈을 물 쓰듯이 쓴다 하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아무리 그 단톡방에 와서 저한테 뭐 목사님 어쩌고 뭐 애교를 떨고 난리를 쳐도 그것이 그렇게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아요. 느닷없이 어떤 날은 카톡에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느닷없이 그럴 때 밑도 끝도 없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한테 치료를 받고 몇 번의 치료를 받고 낫지 않았다고 울며불며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어느 정도 제가 하나도 낫지 않았다고 하는데 중간에서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한테. 그랬더니 얼마를 갖다가 내줬어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난리치면서 울면서 하던 거를 갖다가 당뇨약을 90만 원이나 주고 샀다 하더라고요. 무슨 당뇨약을, 저도 당뇨약을 먹고 있지만 3달에 한 번씩 당뇨약을 타오거든요. 그런데 몇만 원이면 되는 당뇨약을 90만 원씩 주고 샀다고 하면서 단톡방에서는 늘 가난한 척하고 늘 그래갖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식으로 여지까지 그랬는데 야 그런 거 보니까 남 얘기 하지 마라 그랬는데 너무나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저한테 뭐 어쩌고 해도 이렇게 마음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사람은 진실돼야 되잖아요. 저는 뭐 요리해갖고 또 올려놓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주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갖고 뭐 저는 10,000원에 3개짜리 오징어도 뭐 큰맘 먹고 사갖고 가끔가다 이제 하나씩 이렇게 요리해서 올려놓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되게 부유하구나. 근데 그분을 볼 때 본인한테 그렇게 많이 쓰면서 늘 가난한 척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파는 거 3번도 넘게 팔아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또 방장님한테 얘기해갖고 이거 좀 팔아달라고 뭐 이래서 한 3번 정도 팔아줬는데 이제 더 이상 저도 먹지를 않기 때문에 사준 거 그거 남도 나눠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애써 외면하는데 불쌍하다 생각하고 참 어렵게 사는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전혀 틀리게 살고 있는 거에 너무나 놀래버렸습니다. 우리는 진실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 남의 허물이 보이면 내 보는 눈을 내 길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날마다 씻는 자 됩시다. 갖가지 은사와 능력
다윗, 날마다 자신을 뒤돌아보고 기도하자. 다니엘, 깨끗한 신앙, 지혜의 능력, 참지식의 능력, 명철의 능력. 다니엘은 명철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민첩한 것,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흑암을 내쫓은 후 먹구름이 거치게 하고 하늘의 명철, 민첩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민첩한 능력, 명철, 지혜, 영적인 선포,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입을 크게 벌려서 더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